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악한 환경에서 축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좋은 환경은 우리 행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에덴 낙원을 선물로 주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깨끗한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환경을 받은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름다운 환경을 더러운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빅토르 프랭클이 역사상 가장 험악한 환경인 독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꽃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나이와 건강 등의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할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환경을 아름답게 지키며 더러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축복의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고 삼가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말씀을 지키면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삼가 지키는 자에게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소서. 험악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실천한 말씀을 받아 실천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삼가 지키는 자에게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킨다. 험악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가 실천한 말씀을 받아 실천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명하시면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권세와 음모와 계획을 폐하시며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와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라고 찬송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압제에 대항하여 민중을 이끌고 시위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신문 기자가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의 시위는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시위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러자 간디가 더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진리가 지는 법은 없소. 폭력이 이기는 법도 없소. 내가 왜 웃지 않겠소이까? 내가 왜 이 행진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불의에 대항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은 한 목소리로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백성을 삼키는 죽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망합니다. 믿음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당신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으로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으로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한다.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축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가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곧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오늘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꿈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소망에는 미래에 성취될 꿈만 아니라 오늘 살아야 할 실천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 곧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에만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하였으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난과 저주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소망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름다운 미래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축복과 영광과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당신의 오늘이 축복과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의 미래를 당신에게 오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언약과 함께 오늘 실천해야 할 말씀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 미래의 꿈을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꼭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축복의 땅을 위한 싸움과 함께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래의 축복의 언약과 함께 오늘 실천해야 할 말씀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래의 꿈을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만 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꼭 실천하며 산다.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과 함께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는 곧 생명사랑, 생명구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손에 달린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저주와 죽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전도의 절박성을 깨달은 성도들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절박성과 말씀 순종의 긴급성과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 전도의 절박성과 사명의 긴급성을 깨닫고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의무감이나 사명감만 가지고서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과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수를 강같이 흘러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정욕과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은 전도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박해와 환난,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나 순종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사랑의 생수를 흘러나게 하셨고, 사랑이 강권하여 복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복음의 기적, 전도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에서 사랑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배에서 사랑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사랑이 복음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곧 감격과 생명의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구브로,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로마로 퍼져나간 이유를 알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감격과 기쁨과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며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에게 한 분이 당신은 당신 하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선교사는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는 먼지와 오물투성이 더러운 냄새나는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저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전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치료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을 주목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도 치료의 기적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도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들은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 복음을 증언할 때입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적을 보며 복음의 세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복음의 대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난과 아픔과 한이 맺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의 기적과 신비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복음의 대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한국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된다. 고난과 아픔과 한이 맺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의 기적과 신비를 힘써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한 제물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아내가 죽고 낯선 선교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선교사들과 갈등으로 선교사의 직을 포기하고 산동성의 한 세관에 취직하였는데 거기에서 성공회 선교사 알렉산더 윌리엄스를 만나 선교의 불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진 토마스에게 성령님으로 불타는 사람을 보내어 그 불을 함께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중국에 피난한 천주교 신자에게 조선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조선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조선인은 박해를 피하여 중국으로 왔는데 토마스 목사는 박해가 있는 현장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은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생명을 불태웁니다. 토마스 목사는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연안이 청린도에 와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전도하다가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 겸 길 안내자로 대동강을 통하여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배는 조선 관리들이 정선 명령에 불복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그들이 쏜 불 화살과 조총에 맞아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강가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뿌리다가 박춘권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토막을 내어 강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뿌렸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가 던져주는 성경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를 믿게 하여 성경 번역위원이 되게 하였고 그 성경을 가져가서 방을 도배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박영식은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 선교의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목사에게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 한국교회 복음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에도 다시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고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불을 다시 일으켜 한국교회의 복음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에도 다시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선교의 열정을 회복한다. 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